네, 제가 어느덧 이 교회에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른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다들 직장을 구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대학을 갓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든 뽑아주기만 한다면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처음만과 같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도 생기고 또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생기고 왜 내가 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생길 때마다 제 안에 계속 직장 생활은 지루함이 느껴지고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일을 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첫 마음을 잊어버린 거죠. 첫 마음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처음 마음을 잊고 불평과 불만을 갖는 일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수확철이 되어 일꾼을 찾기 위해 장터에 나가 일꾼을 고용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늘날 시간으로 6시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장터에 나왔다가 포도원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하루의 품삯을 받기 위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9시에 또 일꾼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12시, 3시, 5시에도 일꾼이 들어와 일을 합니다. 해가 저물어 일꾼이 품삯을 정산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임금을 주거라.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3시, 12시, 9시, 6시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자신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조금 주시나요? 라고 불만을 가지니 주인이 노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랑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주인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일하고 어쩌면 저녁 늦게까지 일한 그 시간들이 저 사람과 동일하게 일하는 게 돈을 받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불공평을 행하지 않았다. 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었을까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부터 주었다며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어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은 더 오랜 시간을 태양볕에 일했으니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노동자였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인과 아침에 한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일꾼들이 불만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주인이 너무하다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바로 19장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제가 율법 다 지켰어요, 예수님.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요. 청년은 재물이 많기에 근심하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가족도, 일도, 일꾼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른 아침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 나중에 주님을 믿은 사람이 먼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받을 상급과 나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동등한 상급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신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은 기분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한 일꾼이 아니었어도 적어도 저는 12시에 들어와 일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교회에서 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일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왠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억울했습니다. 먼저 믿은 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품꾼들은 불평하는 것이 그리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장터에 주인이 가서 일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써주지 않는다면 그 일꾼은 한 데나리온도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놀기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품꾼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도 그때의 감격이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잊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또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믿음의 부모님을 주셨고 또 믿음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죄 아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개고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혹 그 사랑의 감격을 잊으셨나요? 아니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은혜 받은 저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한 들어온 일꾼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항상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항상 기뻐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사시나요? 여기 저희 부서 아이들의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미소가 참 아름답죠. 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아침에 막 교회로 뛰어올 때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쟤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때로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떠신가요? 기쁘신가요? 행복하시나요? 오늘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옆 사람의 모습이 행복하신가요? 기쁘신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할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 그쵸? 참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한 사회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삭막하다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사회가 따뜻하다는 거를 영상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4명의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중 이 14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꼭 있길 저는 소망합니다. 선한 마음이라 어려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기꺼이 내미는 것이 아닐까요? 잠언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말고 선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굶주려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내미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한번 그 사람께 따뜻한 차 한 잔 아니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전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좋은 것을 보면 남과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꼭 먹어봐. 여기 꼭 가봐. 이 책 꼭 읽어봐. 이 영화 꼭 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복음은 좋은 것인가요? 정말 우리에게 좋다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정말 좋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오래 참고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 베풀고 또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표이고 행동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결실이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견디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먼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듣고 또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하고 선행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춘천 성곽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